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서 2025년 여호와를 주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2025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신앙의 뿌리인지, 과연 내가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해요. 주민들은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과 가축이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였고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린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우비랑 빨간 우비와 빨간 우산을 갖고 교회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야, 날이 쨍쨍하고 해가 저렇게 쨍쨍거리는데 왜 우비는 있고 우산은 가져왔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거라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 주실 거니까 이따 집에 갈 때 옷이 젖으니까 우비 입고 오고 우산 갖고 왔죠. 그 순간 어른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사실 거기 있었던 어른들은 정작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도회가 끝난 후 그 아이의 믿음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비를 피하려 급히 달려가면서 우산을 들고 당당히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동일 줄 믿습니다. 모두 이 어린 아이처럼 2025년에는 믿음이 충만한 베델레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첫째, 의지하고 의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만을 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저는요, 어제 우리 목포베델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새해가 돼서 청소를 합니다. 교회 새해 세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교회를 옵니다. 제가 1시간 교회 일찍 왔는데요.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1시간 일찍 왔는데도 10시까지 오세요 했는데 제가 9시까지 왔거든요. 근데도 그때부터 벌써 쓸고 닦고 빗자루를 하고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셨어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교회에 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봤어요. 본인의 상황과 형편은 있지만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는 그 믿음의, 우리 목포배달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선배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믿음의 선배는 달라도 다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안에 한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그러나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 아닌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의뢰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복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오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 중에서 오히려 어떻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적이고 고난을 처한 자들 중에 성경은 허구적이고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만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시련의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라고 도리어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시련과 어려움과 풍파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요,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자체에 따라 올바른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자체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의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도 매맞고 옥에 갇히고도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릇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자들, 주님의 옳은 백성들을, 참다운 백성들은요, 세상의 계산으로 이익과 부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따지는 자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손해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나가서 일을 해보십시오. 돈을 벌어보세요. 나가서 여행을 해보시오요. 취미생활을 해보시오요. 이 가치를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이 자리는요, 세상의 가치로 측량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기도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 큰 번영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세상의 돈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의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참된 복을, 온전한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산악인이요, 험준한 산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폭설을 만났어요.
그는 발이 쭉 하고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 간신히 밧줄에 매달려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다 보니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밑바닥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조용히 그에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밧줄을 놓아라 였어요. 여러분, 산에서 미끄러졌는데 줄 하나 잡았는데 지금 발밑이 얼만큼 낭떠러지가 돼 있는지 1m인지 10m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밧줄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내 밧줄을 놓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산악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밧줄을 놓으라고요? 그러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밤새도록 밧줄을 꽁꽁 붙잡고 온몸에 두르다가 다음날 새벽에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얼어 죽은 상태였대요. 근데 그가 발견됐을 때 그는 땅에서 발이 닿는 곳에서 불과 1m 있었던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록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상식에 절대로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계획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믿음의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아야 할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향한 따뜻한 권면과 간절한 호소로 간절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을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라고 해요. 뿌리를. 그리고 뭐를 입으라고요? 세움을 입으라고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훈의 유익을 허락하는 게 과연 키포인트, 히든 카드, 열쇠는 누가 주고 있었을까요? 바울일까요? 아니요. 바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일지라도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것에 관한 선택은요, 누구의 몫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을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 이제 오래 써서 가지고 핸드폰이요, 요즘 핸드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만 원, 100만 원 해요. 요즘은 비싸죠. 근데 제가요, 어제 잘 때 충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27%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제가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5%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가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 꺼지면 어떡하냐.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냐. 근데요, 이 배터리는요, 배터리라고 해야 되죠. 이 배터리는요, 5%에서 4%가 금방 가고 4%에서 3%가 금방 가고 점점 쑥쑥쑥쑥 없어져요. 그러다 이게 꺼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 핸드폰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용지물이 돼요. 근데 배터리가 없네 하고 끝나면 땡입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을 해가지고 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전이 된 배터리는요, 아무리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300만 원이든 배터리 없는 핸드폰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지나가다가 주슨 그 빨간 벽돌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무기로밖에 쓸 수 없는 벽돌과도 아무 짝이 없는 돌멩이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 안에서 서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알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실천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참 감동받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할 때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대청소를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교회 사무실에 다이어리 넘기는 메모장 같은 게 있는데 그 메모장에 있는 용지를 새로운 걸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본인의 사비로. 그것도 메이커인 양지 다이어리 속지로 사오셔서 정성스럽게 바꾸시고 물티슈로 깨끗이 닦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믿음의 선배는 다르구나. 신앙의 연륜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사실 말이 목사라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지 나이로 보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제가 손자뻘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제가 아들뻘이고 손자뻘이고 조카뻘 아닙니까? 응?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조카뻘 아니에요? 목사니까 대우해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저는요 어제 신앙의 믿음의 선배의 저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멋지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절대로 티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모습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뿌리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을 서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천케 하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믿음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않으면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아는 지식이요, 신앙의 믿음은 자신의 삶 속에 녹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으로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아직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나의 열정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파닥파닥거립니까? 파닥파닥이요? 무슨 뜻입니까?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은 거리죠. 초임 목사라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초임 담임이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향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면 살만하고 그냥저냥 지내면, 그냥 해야 될 일 적당히 하면, 그냥저냥 지내기만 하면,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파닥파닥거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파닥파닥 안 거리면 뭐가 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피둥피둥 놀면 뭐가 좋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움직여야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목사로서 뭐 했냐? 너 적당히 설교 준비하다가 대충 설교하다가 대충 신방하다가 대충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왔는데 주님 저 잘했어요? 저 잘했나요? 라고 물을 때 너 어떻게 목회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요 주님 앞에 그 얘기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어떤 일들을 성공하든 못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래 내 새끼 수고했어, 잘했다, 고생했다, 그 소리 저는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그게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이 미련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역시 내 새끼, 넌 내 자녀야 라는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시간 울면서 기도했고 수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백성들, 저는요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제2의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낸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올바른 곳에 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를 내린 후 더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후렴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박고 세움을 입고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